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이자 또 이제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보다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해 나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넘어서 이제 개인 한 사람을 통해 구속사의 한 장을 여시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12형제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죠. 자, 야곱은 여러 아들 중에 유독 누구를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 요셉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채색옷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서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을 짝사랑해봤자 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옷이었고 또 이 요셉의 정체성을 입혀준 옷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주어질 사명과 선택을 암시하는 옷이었습니다. 자, 이 옷을 입는 순간 이제 요셉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채색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은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냐면 어떻게 돼요? 곧 형제들과의 그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 채색옷이 사랑의 표시였지만 자,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결국 그 요셉의 꿈을 조롱하기까지 했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면서 나중에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노예로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꾼 그 꿈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사랑받는 아들로 시작되었지만 그 길은 어떻게 돼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축복이지만 고난의 출발점의 씨앗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로 세우셨을까요? 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왜 꼭 요셉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을 받게 했을까요? 왜 그 사랑을 숨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받는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죠. 여러분, 그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또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었죠.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했던 그 사랑받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선택받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뭔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그럼 무엇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요셉을 높이기 위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성공이나 출세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결코 희생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고 감싸고 품으며 사랑을 나눠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노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오랜 기다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했어요. 야곱에게. 나이를 먹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라헬이 늦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라헬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오랜 불임 끝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요셉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즉 어머니의 생명의 그 희생 속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목숨을 잃게 돼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자, 요셉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대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 더 사랑을 받는다는 중요한 원리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 어렵게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요셉은 오랜 기다림과 희생 끝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요셉에게 각별했던 것이에요. 즉 희생의 대가로 얻은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값없이 얻는 것보다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바로 애가 생겨서 아기를 낳은 그 아이와 또 10년 동안 아이를 갖고자 했는데 애가 생기지 않다가 10년 끝에 겨우 아이를 가져서 낳은 아들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 때 어느 아들이 더 귀할까요? 10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이 담긴 사랑이었어요. 야곱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으므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얻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그 희생으로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것을 지불하고 산 존재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거듭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각별하게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태어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듯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어진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값주고 산 우리들을 특별히 구별된 사랑을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이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하죠. 자, 그러나 7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7년을 봉사했지만 야곱은 또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년을 봉사하면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 라헬을 사모함으로 얻은 아내가 그 라헬이었어요. 14년 동안의 희생은 라헬에 대한 그 야곱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그 요셉은 너무나 각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따라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은 편애가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신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고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아들, 딸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속을 전하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각별하게 받는 교회인 것이에요.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가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셉이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고 특별히 사랑받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신부이며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비전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비전. 여러분 꿈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만들어낸 희망을 말하는 것이 꿈이에요. 꿈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꿈은 내가 무엇인가 욕심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 인간의 꿈이죠. 자, 그러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의 꿈은 인간의 욕망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두 번 꾸었죠. 한 번은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스스로 세우는 계획이 아닙니다. 비전은 우리가 꿈을 꾸고 싶다고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박구석 2장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인간의 욕망이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요셉이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더디었다고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참된 비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그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야곱은 꿈을 가진 요셉을 사랑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한 그 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장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꿈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꿈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나의 야망인 거예요. 나의 욕심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욕심이고 야망인 것이에요. 나의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꿈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 꿈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꿈과 야망을 이루라고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기근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그저 총리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꾸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돼서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향한 그 원한의 감정이 없었어요. 형들을 용서하죠. 왜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그 사명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았던 인물들이죠. 비전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 비전의 꿈을 꾸었어요.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제들을 구원할 예언적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비전인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것이 참된 비전인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또한 천국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예요. 어떤 비전이요? 천국에 대한 비전. 오늘 9절 말씀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그 요셉의 위치와 영광을 보여주는 하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인데 이건 뭔 꿈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 땅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요셉은 바라봤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천국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위대한 하늘의 비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거듭난 성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어지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여러분 가지고 사시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성도의 위대한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의 비전이라는 것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두는 모든 꿈, 그 욕망, 욕심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가진들 헛된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꿈을 여러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비전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오래 갈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으나 요셉을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되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값으로 산 존재답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태어나 귀하게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았듯이 우리도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소망을 향한 그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꿈과 땅의 비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과 천국의 소망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